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과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생명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worship. worship은 worth라고 하는 가치, ship이라고 하는 이 섬김. 그러니까 worship,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 가치 있는 분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나는 돈에 가치를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따라다녀요. 돈을 따라다니가 돌아요. 자식에 매달리는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의 최고 가치로 여겨. 이 자식이 어떻게 되면 그냥 벌벌벌벌해. 물론 부모니까 그렇지. 자식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인 주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거기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삶을 보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7가지 전도 방법을 지침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자들이 만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세상을 바로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적을 알고 내가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제1조가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100전 싸워도 100번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는 말이죠. 세상을 알아야 내가 세상에 전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 세상 다 내려놓고 산속에 가서 도나 닦자. 그건 불자들이 하는 얘기. 절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 보라 그랬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순진한 양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양과 일이라고 하는 아주 대조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컬어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양으로 알고 목자인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양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양은 착한 짐승이죠. 근데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양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양으로 표현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에요. 양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양이 별로 없어요. 중동은 주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중동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이 그런 목자, 양 이런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유목 문화가 아니라 양과 목자 금방 우리가 이 마음에 와서 닿지는 않지만 양을 얘기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은 절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양 떼를 지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양은 혼자 있다가는 이리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이 교회는 양의 무리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어머니의 품속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잘 양육되고 자라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교인은 교인으로서 등록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인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있음에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각 조직이 되어 있어요. 각 기관이 있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고 각 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혼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속에서 양육을 받아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리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하나하나 꼬드겨요. 빼갑니다. 여기 성경 공부하러 가자. 뭐 어디 가자. 어디 가면 참 누가 은혜롭다. 안숙기도 해준다. 근데 이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때 안에 있어야 돼. 공동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엄마 품속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방황하고 삐뚤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 틀림없이 이리에게 잡혀먹습니다. 동물의 왕국도 보더라도요,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숨어 있다가 떼를 지어 다니다가 하나 이렇게 조금 떨어지거나 혼자 이렇게 방황하는 놈이 타켓이에요.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놈만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1위는 이단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어떤 세력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항상 그래서 양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죠. 두 번째, 양은 특징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하루 동안 먹이다가 풀을 뜨이다가 집에 왔어요. 세 보니까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러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안고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우리는 저 품속에 있는 주님 품속에 있는 양들이에요. 여기서 목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는 뭡니까? 전문적으로 신학대학을 나와서 일생을 헌신한 목회자가 목자를 대신하는 거죠. 목회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목회자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야 이단도 분별할 수 있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서 거기에 빼앗기지 않아요. 이것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놀던 사람은 누가 와서 옥하게 뭐 어디 가자, 어디 한번 가보자 이야기하면 거기에 넘어가요. 금방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변질되고 마귀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양의 특징은 양은 털 혹은 고기로 사람에게 자기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게 헌신이고 봉사예요. 양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양처럼 아주 무능한 짐승이 없어요. 그렇게 순한 양이 없어요. 순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한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이 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뿌리도 없어요. 뿔도 없어. 염소는 뿔이라도 있지. 반항하거나 싸우지를 못하고 주로 잡혀 먹히는 짐승이 양입니다. 교인은 모두가 양인데 가끔 가다가 교인 중에도 뿔 달린 염소도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투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염소는 양과는 전혀 달라요. 들이받습니다. 목자도 들이받고 남을 핥히고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뿔로 그냥 들이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염소나 이리예요. 이리는 사납고 공격적이고 물고 뜯고 찢기를 좋아합니다. 양은 다른 짐승들이 공격하면 그대로 먹히고 말아요. 양들의 최대의 적은 이리떼입니다. 그래서 이리떼는 숨어서 양들의 동태를 살펴요.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틈을 타서 또는 밤을 이용해서 양들을 순식간에 공격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길 때 뭐라고 꼬드기냐? 절대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구역장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딱 알아듣고 이건 뭐가 있다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
떳떳하면 왜 얘기를 못해? 여러분, 저도 어디 기도원이나 혹은 집회에 가서 은혜 받는 거 찬성해요. 가서 은혜 받고,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딘가를 알고 가야 돼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하도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요. 무조건 목사래. 6개월 동안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고 목사야. 얼마 전에는 안수 집사였었는데 한 1년 동안 없어졌다가 나타났어. 목사라고 나타났어. 교회 개척했대요. 그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려면 10년 걸립니다. 의사도 의사 자격증을 따려면 10년 넘게 걸리듯이 목사도 정규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10년을 넘게 걸려요. 15년 늦게 걸리면 15년씩 걸려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목회자인데 요즘은 목사도 천지예요. 엉터리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라고 가르침을 받으면 뭘 배우겠습니까? 이리를 조심하셔야. 예수님도 이 세상은 굶주린 이리떼들처럼 이리떼들이 숨어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인도주의자들처럼 환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도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로 모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위로를 받고 자기 도피를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충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그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라도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두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만약에 무두세가 죽는 그 시간에 이 세상은 심판이 온다. 그때 심판 온 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만큼 참으신 거라 그 말. 그게 주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참고 계셔요.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참으시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원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계속 세상을 복음으로 깨워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얻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겪는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막 괴로워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는 죄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갈등은 정말 값진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 바로 그 마음이에요. 자식을 군대에 보내본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군대 2년, 요즘은 2년도 채 안 되더라고요. 2년 군대 갔다 오면 오히려 건강한 남자가 돼서 대한 남아로 돌아오는데, 부모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 뭐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처럼 생각해요. 혹시 군대에서 건강은 해치지 않을까?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번에도 수해 때문에 해병대 한 군인이 죽었잖아요. 사실 군대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요.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심정이에요. 배고픈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 염려되면서도 안 보낼 수 없는 그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는 다 뜻이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양들에게는 고난보다는 앞으로의 영광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어요. 큰 강을 하나로 두고 양쪽에 동네가, 부족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 한 곳은 가니까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그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강을 하나의 사이에 두고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선교사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알고 보니까 먼저 갔던 그 선교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쪽 복음을 받아들인 부족의 그 부족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지원을 받은 거예요. 선교비도 물론 보냈지만 중보 기도에 아주 기도 팀을 짜서 철저하게 기도를 했어. 그 지역을 향해서. 그 선교사가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로 보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쪽 믿지 않았던 여기는 선교사가 있었지만 그런 기도의 후원, 선교비의 후원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런 결과가 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보를 보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한마디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중보 기도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16절 다시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겁니다. 말은 참 좋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처럼 쉽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순진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혜는 반짝반짝한데 순진하지 못해가지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너무 똑똑하고 술수를 부리고 장깨를 부리니까. 짤막하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묵상해 보십시다. 첫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 말을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면, 요즘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요. 등신 취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때로는 정직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게 어떤 불의와 타협한다거나 불순함이 없는 삶, 교활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죄에 오염되지 않는 삶, 이런 것이 비둘기의 순결함처럼 평화를 이루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막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순진한 사람,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서 감동적인 글귀를 봤어요. 딱 한 문장. 순결함이 능력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결함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것이, 그것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예쁜 여인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순결한 자, 진실한 여인, 깨끗한 여인, 사심이 없는 여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여인인 겁니다. 예배 때 조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멋진 남자냐? 가난하지만 정직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남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자, 잠깨 부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 멋진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비둘기같이 순결함인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함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뱀같이 지혜롭게.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뱀이 주는 교훈도 있어요. 뱀의 특성은 조심성이 있습니다. 신중합니다. 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뱀은 막 공격하기보다도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것의 상징이 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순진한데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바보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정직하게 해요. 세금도 꼬박꼬박 내요. 그러면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세금 좀 줄일 수 있는데 등신같이 왜 저걸 낼 거 다 내고 있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은 세금 떼먹었다고 쇠고랑 차고 가고, 정직하게 세금 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그런 사람은 눈도 반짝거리고 사심이 없고 총명합니다. 지혜로운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앉을 자리가 어딘가, 설 자리가 어딘가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과 고난은 거의 대부분이 말을 잘못해서, 말의 실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어도 인생의 절반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조용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해가지고 꼴찌하는 거예요. 항상 쓸데없는 말, 허튼 소리, 잡소리 계속하고 할 말 안 할 말 해서 화를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혀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반짝이는 지혜,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항상 배려를 해줍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저를 좋아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요, 제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게 삶의 철학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네? 아니, 박재기라고 하는 인간을 만나면 얘기하기도 싫어. 나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삶의 철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야말로 피스메이커로. 근데 그것이 내가 나를 돌이켜보니까 우리 아버님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의 삶의 철학을 내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그렇게 늦게 하셨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한 25년 정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죠. 교회도 어렵고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활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신자들 중에는 항상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염소들이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그냥 목회자를 들이받아. 그럼 많이 힘들어요. 근데 또 그렇게 교회끼리도, 성도들끼리도 막 교회 다툼이 생겨요. 근데 꼭 저희 아버님은 그 다툼이 있는 교회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회를 할 때 다툼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를 그냥 다 화해시키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서너 군데 교회를 목회하셨지만 가는 데마다 그런 싸움하는 데 가가지고 화해하고 잘 목회하고 계신데 선배 목사님이 박 목사 어느 교회에 지금 불화가 났는데 박 목사가 가서 화해를 시켜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잘 목회하는데 거기 놔두고 또 그 교회 가서 또 화해시키고 그런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DNA로 받은 것 같아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헐뜯고 남의 약점만 끄집어내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정에서 남자들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문에서부터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들 알아서 하십시오. 부인이 남편한테 잔소리해가지고 남편이 변했다면 벌써 변하고 남았죠. 그런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냐? 남편, 아내, 자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감고사축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하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습관화하고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는 말의 기본 개념은 뭐냐? 지혜롭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고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그 적당한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죠. 지혜롭다는 말은 때를 구분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몰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할 때 졸고 있어요. 근데 또 졸아도 되는 때는 또 기도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무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깨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 같은 사람, 다 때를 몰라서 순환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을 놓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때를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서야 할 때가 있으면 침묵할 때가 있고 앉아야 할 때가 있으면 일어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지혜 그 자체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고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딱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답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어느 날 군중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려 더 죽일까요?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돼. 죽이면 정말 예수가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다고 하고, 살리면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던졌을 때도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쳐라.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돌을 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말이에요. 주님은 체포를 당했을 때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어차피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누가 뭐래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두 가지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같이 지혜로움. 이런 순결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배우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보화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의 분량까지 다 이룰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이 세상을 승리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들으시면 바로 그런 지혜가 솟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배우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